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왕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근데 그 나귀를 어떻게 구하였냐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면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냥 풀어와라. 풀어와라. 그럼 누가 그거 왜 푸느냐? 죄송합니다. 왜 푸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누구냐면 주라는 겁니다.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주라고 불러라,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했을 때 이 썼던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퀴리오스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절대 주권자야. 어디 있는 나귀지? 데려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왕이 쓴다고 해라. 내놓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무 친근해지면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이 땅에 오셨는데 간혹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니까 잘못하면 예수님 우리와 같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게 주가 쓰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쓰신다 그러면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탁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 암흑의 나귀 좀 써서 돌려줄 테니까 좀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가 쓰실 테니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인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이유 없이 온전히 엎드리면서 내놓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여전히 왕이세요. 여전히 절대자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나는 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걸 7가지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내니라는 단어 있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I am, 여호와 이런 단어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함께할 자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놔라 그러면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근데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왕이 나귀를 타는데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탔던 그걸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를 내가 쓰겠다. 그래서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귀한 걸 쓰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호산나 어서 오세요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벗고 그들의 그 옷을 깔기도 하고 또 거기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이 호산나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할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 그가 와서 자기들에게 배불리게 먹을 걸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 또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이 두 손 들고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무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환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정작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 자체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주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배불리 만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실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메시아이시지, 우리가 필요한 먹을 거 주고 우리가 필요한 병 고쳐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예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도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죄가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 죄의 뿌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겨진 죄의 문제, 하나님 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먼저 죄사함부터 선포하는 거죠. 하여간 주님 앞에 나오면 죄 문제부터 해결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길거리 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뭐 좀 먹을 거 있을까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는 게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때도 아닌데 무화과 주님이 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원래 아시는 대로 무화과는요, 꽃이 없이 피는 열매예요. 정확히 말하면 열매 속에 꽃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봄이 되면 작은 거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작은, 이제 때가 돼야 이렇게 봄이 되고 이제 여름으로 막 초여름 들어갈 때 그때 익어서 먹음직스럽지만, 그런데 이 무화과는 익지 않더라도 반드시 잎이 나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무화과예요. 주님이 찾았던 것은 뭐냐면 잘 익은 무화과를 먹겠다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조그맣게 맺힌 시퍼렇게 생긴 열매라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는 초여름이 된다 하더라도 열매 맺힐 가능성이 없는, 열매가 익을 가능성이 없는 나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잎이 많아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그러했다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도 있는데 정작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 잎사귀는 뭐냐면 종교적 행위를 말하고 열매는 뭐냐면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으로 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봉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했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항상 중심이세요. 만일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왕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중심의 진실함,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잘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그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겉만 입만 무성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습관성이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습관은 필요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은 중요해요. 근데 그 습관이 형식이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형식화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살피세요.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어떻게든 순종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그게 있느냐? 주님이 그걸 찾으시는 것이지 뭐 이런저런 형식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뭐냐면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중심의 진실함. 기도 생활도요, 자꾸 하다 보면 형식화돼요. 그냥 나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와요.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요. 그게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냥 뭐 꾸미고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은 거, 그런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 매매하는 집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신앙생활에 신앙은 매매가 돼버려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 뭐 했어요? 뭐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이 돼요.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빠지면 하나님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저에게도 뭐 주세요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하여간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저녁 때라도 여러분 시간 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줄로 제가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목자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회하면서 목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고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목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교인들의 상태를 보고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목장을 운영하는지 보는데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떤 교인이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드러난 모습만 보고 우리 교인들 기도하겠어? 새벽에도 안 나오고 특세하는데도 별로 안 나오고 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 진짜 큰일 났다. 제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교회 진짜 기도 안 해서 큰일 났다. 우리 교인들 기도 안 해서 이거 어떡하지? 직분자들 저렇게 기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나 목회 실패했나 봐. 우리 교인들 진짜 말 안 들어. 사실 굉장히 낙심했는데 목자 보고를 하는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사실 굉장히 큰 위로 받았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게요, 그날 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항상 불안해요. 과연 우리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을까? 제가 그게 제일 큰 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저는 그냥 한마디로 기도다. 이 전부예요. 기도 빼면 신앙생활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가 기본이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숨 쉬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신앙이거든.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믿어요. 저건 기도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 명철함도 주실 거고 분별력도 주실 거고 힘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빠지면 거래로 바뀌어요. 신앙은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했어요? 뭐 주세요. 뭐 축복 주세요. 이렇게 거래가 돼. 지금 여기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질비했어요. 하나님을 놓쳤다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 주님,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면 결국 용서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맺히게 될 당연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또 나도 모르게 손해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무죄로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죄를 범했을 수 있잖아요.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 사람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쉽게 용서가 돼요.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내려야 될 결판,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판단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위가 용서예요. 무죄라고 당신 됐습니다, 죄 안 졌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재판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이 몫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그를 처리해 주실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지, 용서는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할 권세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너 죄졌어, 내가 널 재판해버리겠어. 그러면 이건 최고의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란 그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결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일 뭔가를 심판한다 그러면 나는 그 이상으로, 벌 이상으로 나는 더한 벌을 내릴지도 모르고 더 악을 행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용서예요. 그럼 그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냥 내가 재판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은 기억이에요. 기억, 상처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을까 그럴 땐 이게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새록새록 기억이 계속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옛날 했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상처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가 어려워. 계속 시간이 지나서 이 상처가 그냥 아물어버리면 좋겠는데, 상처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한 이 상처는 아물지가 않아요. 계속 진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움이 생기고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했는데 내가 용서해? 그럼 나만 뭐가 되는 거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 바보 될 수 없어. 난 어떻게 뭔가 해야 돼.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아닌데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용서가 자꾸 안 돼요. 그래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이 맡기는 게 어렵죠. 하나님, 내가 처리해버릴게요. 내가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빨 하나 때려서 이빨 하나 부러지면 이빨 하나로 되겠습니까? 이빨 다 부러뜨려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직해져야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용서가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해서 까짓거 용서하지 뭐. 용서가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아야 돼.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게 내가 아직 그 믿음이 없어서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물론 성경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큰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고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은혜 입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겨야 돼요. 자꾸. 주가 주신 복을 세보아라 그러죠. 주님의 손을 넣으면서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여간 주님이 주신 복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해야지.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자, 근데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 상처는 계속 기억난다고 그랬죠. 계속 기억나요. 자, 우리가 충만할 때는 용서했어요.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내가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또 생각나요. 그러면 옛날엔 용서되는데 지금 또 용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거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용서하고 이 사람 죄 짓고 그 사람 똑같은 죄 짓고 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번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랑 계속 싸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또 우라가 치밀 때 또 용서하고 또 우라가 치밀 때 받은 은혜 생각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같은 사건이요 한두 번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생각나요. 1년 내내 생각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은혜 받았지. 나 은혜 받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로소 내가 그 감방에서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용서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기억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자유하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가 주어질 뿐 아니라 평안함도 하고 기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상처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이 상처, 이 아픔, 말은 못할지라도 그 상처는 모든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퀴리오스다, 내가 왕이다, 너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너의 상처도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가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을 또 다루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얼마나 고쳐주시겠어요. 그렇게 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11장에서는요, 주가 쓰시겠다고 시작하시면서 내가 주인됨을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스스로 거기에 자기를 가두지 마세요. 가두지 마시고 나오세요. 계속 싸워야 될 문제예요. 용서는요, 싸워야 될 문제 같아요. 계속 심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자리에 계속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내 상처도 올려드립니다. 내 아픔도 올려드립니다.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